사랑의 의미와 가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패전해서 태평양 선상에서 조난 중인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점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목숨과 배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기구들을 물속에 던지고 또 의료와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소지품, 이런 소지품들마저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식량까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한 병사는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조그마한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못하고 움켜줘야 했을까? 그 가방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과 특별히 어머님의 사진과 어머님이 보내온 편지가 그 가방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끝까지 갖고 싶어 했던 것은 놓지 않는 그 가방,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을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조그마한 가방, 그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온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자, 병사가 살아야만 했던 이유, 끝까지 붙잡고 놓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은 가방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그건 사랑이죠. 자, 내가 먹고 마셔야 될 근본의 이유 사랑,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이유 사랑, 건강해야 될 이유, 돈 벌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의 깊은 의미와 가치,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의 목마름, 사랑의 허기짐, 사랑의 아우성, 사랑의 갈증에 허덕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는 부지기수로 들어가고 있죠. 자, 사랑의 홍수시대인데 사랑이 없다고들 합니다. TV, 책, 각종 드라마, 영화, 연극 언제나 대부분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을 고갈하는 그런 시대, 사랑의 고갈을 경험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마실 물이 없잖아요, 식수가.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서로 간에 사랑해서 깨어있고, 그리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보다 귀한 게 뭘까? 사랑이. 자, 이제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설교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자, 은사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은사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합쳐놔도 사랑보다 귀하지 않다. 구제하고 희생을 더하고 섬기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따라하세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닥터 슈바이처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전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엇이 최대의 이단인가요? 이단. 최대의 이단.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이단.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이 이단.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것 이단. 이거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세력들이 이단의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때요? 사랑을 가장해서 접근할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고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최대 이단은 뭘까?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랑. 오늘 저는 7가지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7가지. 잘 아는 얘기인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라고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8절에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넓이, 그 큰 사랑은 그 넓이가 무한한 뭘로 나타났을까? 용서로 나타납니다. 길이, 그 큰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높이, 그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깊이, 그 큰 사랑 허물과 죄악을 대신 받으신 그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이제 창조되죠. 그런데 범죄에서 원죄라는 철퇴가 인간의 가슴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 아담 이후에는 전부 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못난이 증후군이에요. 또 하나는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거기다 뭐예요? 분노의 마음, 상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런 마음, 열등의식,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분노의 마음, 상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뭐예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분노의 마음, 상한 마음에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넉넉하고 넓고 큰 사랑의 사람이 돼야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출생이나 신분이나 용모나 성격이나 학력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출생을 원망하고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용모를 또 못생겼다고 불평하고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부모를 미워하고 상처 입은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괴롭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나는 참 팔자가 안 좋아. 이게 잘못된 거죠. 따라하세요. 나는 할렐루야 팔자야. 할렐루야 팔자죠. 주님을 찬양할 팔자다.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납이 전제가 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뭐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나를 수용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를 수용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라. 네. 그럼 세 번째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자, 서로를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 정말 더 가까운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또 막 이웃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운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교인을 사랑하지 못해. 교인, 가짜들이에요 다. 서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친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전 이 말씀 정말 다 진리라고 믿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꾸 형제를 비유하고 나쁜 소리하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자꾸 미워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구원받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사망에 있구나. 내가 아직도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보시죠. 어떻게 감히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퍼부을 수 있습니까? 나쁜 얘기를 퍼부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데 좋은 얘기하고 축복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 테레사 수녀에게 영국의 방송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일평생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어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 돌봤던 이 수녀에게. 이 테레사 수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테레사 수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뿐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저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꼭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세요. 이런 얘기를 죽어가는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나 자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이 행복해져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 서로입니다. 가까운 식구들끼리, 교인들끼리. 이거 사랑 안 하면 이거 가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뭐예요? 축복을 유통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 돼요. 나쁜 이야기면 죽어요. 그 다음 5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42절 43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리는 게 쉬울까요? 맞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쉬워요? 져주는 게 쉬울까요? 싸워서 이기는 게 쉬울까요? 베푸는 게 쉬울까요? 빼앗는 게 쉬울까요? 보복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쉬운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누르고 이긴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또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인간은 사랑을 받아보기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봐야지 받아볼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요. 누군가 지금까 고아들이나 버려진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버려지지 않았다. 이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사랑을 누려보고 나서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사랑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연. 여러분, 자연. 이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도 죽죠.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해요. 그건 참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 가면 자연이 다 아름다워요. 예수를 잘 안 믿는 나라는 자연이 다 파괴됐습니다. 북한, 으시시합니다. 다 파괴됐어요. 아프리카, 잘 안 믿는 힌두교의 나라들 다 사막이죠. 결국은 자연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주고간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7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함부로 막 대하고 취급해요. 큰일 날 일이죠. 금기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받게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받게 되는 게 뭘까요? 그 하나가 성령의 은사인데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 가운데 가장 핵심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의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격의 변화입니다. 성격. 보통 성격은 잘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어요. 사실 성품. 성격이 큰 틀이라면 성품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작은 것들이죠. 성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특성 9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행복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을 전부 다 행복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는 공간, 자연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네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귀한 종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5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신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시며 우리의 성품을 다 변화시켜 가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